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5월 17일 이번 주 중에 5월 21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부부의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요절은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7절입니다. 우리 여교우님들은 1절을 학가다로 여기시고 우리 남자 교우님들은 7절을 학가다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명제는 아내들 귀히 여기고 남편에게 순종합시다.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고 남편들은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최근에 장안에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지요. 부부의 세계. 저는 말로만 들었는데 한 번도 본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설교 예를 들려고 여러분들이 써놓은 글들을 쭉 읽어봤는데요. 부부의 세계, 부부란 어떤 세계, 어떤 관계일까? 여러분, 부부는 촌수가 무촌이라 그러잖아요. 무촌. 아버지와 나는 1촌이고요, 형제는 2촌이고요, 아버지 형제는 3촌이고요, 삼촌의 아들과 나는 4촌이고요, 아버지 사촌과 나는 5촌이 되고요, 5촌의 아들과 나는 6촌이 되고요. 부부와는 촌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서로 부대끼고 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이지만 딱 등 돌리면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다 하여 저는 부부의 관계는 종합예술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부부관계는 참으로 오묘하고도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종합예술 같은 그러한 무한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 부부의 세계라고 여겨집니다. 최근에 화제가 된 그 드라마의 마지막 엔딩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배신당했을 때는 그 상처가 참으로 크다는 교훈이 이 드라마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면 무서운 분노로 이어진다는 교훈이 이 드라마에 담겨 있는 교훈이랍니다. 조건과 상황을 보고 향락과 쾌락을 쫓아갔던 그 급조된 가정은, 부부는 길게 가지 않는다는 교훈이 이 드라마에 담긴 교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뭘까요? 성경에 부부란 단어는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한 단어도 부부란 말은 없고 남편이란 말은 139번, 아내란 말은 439번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산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오묘한,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룰 수 없는 이런 종합예술적 관계가 부부의 관계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부부의 날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1995년 마산에 목회하던 권제도라는 목사에 의하여 부부의 날이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권제도 목사가 1995년 어린이날 문득 텔레비전을 보다 하니까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나의 소원은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당연한 얘기잖아요. 어떤 가정이든 당연합니다. 자녀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사는 게 이 자녀의 당연한 권리요 삶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거나 어머니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권재도 목사가 부부의 날 재정위원회를 만들고 2003년에 국회를 통하여 발의하고 2007년에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날, 부부의 날이 이 부부의 날의 유래라고 합니다.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 뜻이 바로 21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부부의 관계, 나에게 있어서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존재인가, 다시 한번 부부간을 재정립하는 명성의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가정에 부인이 남편에게 앙칼진 목소리도 내뱉습니다. 엄마가 말릴 때 참았어야 했는데 엄마 말을 듣지 않았던 내 잘못이 참으로 크다라고 탄식합니다. 그 말을 받은 남편이 말합니다. 장모님의 식견이 그리 좋았구나. 우리 장모님이 앞날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으셨구나. 그 말을 내가 들었더라면 당신을 만나지 않았을 터인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가정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다른 점을 극복해 나가는 관계가 부부관계라고 톨스토이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것, 서로 다른 점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부부다, 그 말이지요. 어떤 아내가 교회를 다녀왔는데 웬일로 그날은 남편에게 고분고분 상냥합니다. 남편의 짐작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로웠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넌지시 물었대요. 당신 오늘 기분이 참 좋아 보인다.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는 거 보지.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김창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부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또다.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이런저런 표현들, 부부관계 얘기를 하려면 이도 끝도 없이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담겨있는 부부가 어떤 의미일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첫째, 부부는 하나님의 짝지어준 관계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사람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독처하는 게, 혼자 사는 게 보기가 좋지 않아 돕는 배필을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 지연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부는 삼촌이 중매했어도, 이모가 중매했어도, 직장 동료가 중매했어도 우리의 중매쟁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 살다가 이리저리 오다 가다 만난 관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천정배필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하늘이 짝지어준 관계, 천정, 하늘이 정한 배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하늘이 짝지어줬지요.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천생연분, 하늘이 맺어준 인연, 천생연분, 천정배필, 이런 단어들은 분명 하나님이 짝지어줬다는 얘기를 이 사자성어들이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쩌다 만난 관계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배필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
부부의 연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관계를 창세기 2장 24절에 보시니까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합하여란 단어를 해석합니다. 합하여란 단어는요, 종이 두 장을 맞붙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풀칠을 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도록 꼭 붙어 있는 관계, 이게 합하여라고 하는 성경 원문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 두 장이 정말 잘 붙어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지폐입니다. 지폐. 이 지폐는요, 두 장의 종이가 정교하게 붙어 있답니다. 이걸 떼버리면 가치가 반으로 줄거나 아니면 그 가치를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만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부부는 합한 관계가 부부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뜻은요, 마치 옷감을 짤 때 씨줄과 날줄을 서로 교차시키는 것이래요. 씨줄과 날줄이 있는데 세로줄은 씨줄이고 가로줄은 날줄이래요. 우리 모든 배들이 다 그렇잖아요. 세로줄이 있고 실이 세로로 들어가고 가로로 들어가요. 이게 그런데 서로 꼬여 들어가야 되지요. 한 부분은 밑으로 갔다가 그 다음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그래야 이게 짜여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은 마치 씨줄과 날줄이 서로 이 줄이, 이 실이 가로 세로가 서로 얽혀서 한 배를, 한 조각을 이룬 것과 같다는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합한다는 이 의미와 이룬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는 되새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부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조, 이 옷감을 짜는 기계가 잘못 작동에 대해서 시줄이 전부 위로만 올라오고 날줄이 전부 아래로만 내려간다면 결코 옷감이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시줄과 날줄이 따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줄이 교묘하게 서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균형을 이루었다. 이게 부부란 말이지요. 올라갈 곳은 올라가서 날줄을 타야 되고, 내려갈 때 내려가서 날줄을 업어야 되고, 부부는 그런 것이라고 새겨집니다. 내가 밑에 가야 할 때는 가야 돼요.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상대를 올려줘야 할 때는 올려줘야 이게 부부의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 가를래야 가를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이 배를 한번 갈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위로 갈라도 배는 배대로 짜인 그대로 있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혹 갈라지는 걸 허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니까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니까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거든 갈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는 결코 갈릴 수가 없지요. 요즘은요, 목사들도 이혼한 사람이 참 많아요. 예를 들자면 얼마든지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는요 결코 갈라질래야 갈라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왜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 부부의 중매하신 중매쟁이로 알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음을 깊이 깨닫고 자기 아내 남편 사랑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명성의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부부는요, 주 예수님 대하듯 해야 한대요. 에베소 5장 22절 25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그랬고, 남편에게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종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명령, 말, 뜻, 의사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름, 남편의 말을 그대로 따르는 것, 어긋남이 없이 남편의 뜻을, 남편의 의중을 어김이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게 복종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인들이 귀걸이를 하고 있지요. 원래 귀걸이는 종이라고 하는 표식을 귀걸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인들은 종인데요, 어떤 종입니까? 순종의 대상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부인들이 가져야 할 몫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게 하듯 하래요. 남편 대하는 걸 주님 대하듯 하라. 오늘 본문에 사라를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 오늘 성경 6절에 분명히 기록하지요. 사라가 자기 남편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니 아내들은 종인데 순종의 종인 줄로 그렇게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대하듯 남편을 대하고, 남편 대하듯 주님을 대하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요즘은요, 자기 남편 보고 이 인간아. 저는 최근에 제 친구 부인이 제 친구한테 이 사람아 이러더라고요. 제 친구한테 나이가 차이가 좀 있는데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남편에게 이 사람아 이러더라고요. 저는 사모님은 그런 단어 안 쓸 줄 알았는데 의외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 대하듯 남편을 대하는 것이 부인이에요. 귀걸이 했다는 건 존귀한 뜻입니다. 어떤 종입니까? 순종의 종이 바로 아내들의 사역이요, 아내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남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섬기듯이, 말씀 그대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 이건 성경의 원칙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사랑은 생명을 바친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준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조그마한 어릴 때 사랑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때 그런 노래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오, 순정을 다 바쳐서 사랑하오, 이런 단어가 기억이 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죽기까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아내들에게 드리는 남편들의 사랑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사랑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경상도 남자들은. 제가 캠프 캐롤에 성경 공부하러 가면 이 남편들이 꼭 전화할 때나 만나서 헤어질 때 꼭 사랑한다 그러고 헤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닭살로 다가왔는데요, 그런데 그들과 오래 이렇게 생활하는 걸 지켜보니까 전화 끝무리는 꼭
I love you 하고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부인도 역시 I love you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남편은 이혼 사유가 된다나? 여러분, 아담이요 하와를 만났을 때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표현해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그렇게 표현해요. 아가서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아내가 남편을 보았을 때 표현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보았을 때 표현하는 이 표현이 아가서 2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어떤 가수가 말합니다. 있을 때 잘해라고. 생명에 다하면 더 잘할래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어느 60대 부부 이야기라는 노래를 꽤나 오래전에 했어요. 어느 60대 부부가 남편이 자기 부인이 먼저 갔는가 봐요. 부인의 장례식장에서 한 편의 시를 썼는데 그 시를 노래로 표현한 노래가 있기에 김광석 가수의 어느 60대 부부 이야기를 우리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러분, 부인의 영정 앞에 60 넘은 영감님의 한편의 수필 같고 마지막 작별의 인사 같은 노래 가사지요.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러분, 언젠가는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오시라는 그때까지 자기 배우자를 주님 대하듯 순종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교우님들의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서로 이해하고 귀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여기에 지식을 따라라는 이 말을 주석하면 understanding입니다.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 아래에 서는 거지요. under는 밑에, standing은 서다 하는 뜻이잖아요. 아내 아래에 서서, 남편 아래에 서서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지요. 지식을 따라 이 말은 이해하라 이 말입니다. 부부관계는 이해하는 관계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딘 마틴이라는 상담가가 있습니다.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래요. 딘 마틴이라는 사람이요. 당신 결혼 잘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신혼부부에게 물어봤더니 98%가 예라고 대답했답니다. 결혼 초에.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물어보니까 56%만 예라고 그랬대요. 10년째 물어보니까 6%만 좋다라고 답한대요. 뚝 떨어진 거지요. 10년 정도 살면 이제 권태가 오고, 그런데요, 이 낮아진 이 좋은 결혼의 퍼센테이지가 20년이 넘어가니까 점점 회복이 되더래요. 60이 넘어가니까 70%대, 80이 넘어가니까 80%대. 여러분, 결혼은, 좋은 결혼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공감이 되잖아요. 사람은요, 반대되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게 돼 있대요. 그런 사람에게 끌려놓고 자기와 맞지 않는다 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삶이 우리네 삶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필요하다 그 말이겠지요. 시간이 많이 갔기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부의 날, 부부의 주일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나에게 배우자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부를 대할 때 주님 대하듯 하고 서로 이해하고 귀히 여기는 우리 명성교우들의 부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관계요, 주님 대하듯 해야 할 대상이요, 이해하고 귀히 여겨야 할 대상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